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그 문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의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2021년 12월 14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1장 36절부터 45절입니다. 먼저 36절부터 39절은 한 왕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 1차적으로는 안티오쿠스 4세를 가리키며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 세상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적 그리스도가 행할 일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는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그의 권력이 거의 절대적이라는 말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자만이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자기가 발행한 동전에 테오스 에피파네스라는 문구를 넣었는데 이 말은 신의 명백한 현현이라는 의미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자기를 제우스 신의 현현으로 주장하였으나 적 그리스도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모든 신보다 더 크다고 주장을 할 것입니다. 셋째는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할 것입니다. 여기서 비상한 말이란 신성 모독적인 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들의 신이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즉, 저 그리스도는 더러운 말로 하나님 이름을 모독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란 저 그리스도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이 온전히 성취될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 그리스도를 친히 심판하시기까지 그는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는 모든 신을 버리고 오직 세력의 신을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력의 신은 세상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을 가리킵니다. 저 그리스도는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활동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며 다른 모든 신을 버리고 자기에게 권세를 준 사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을 힘입어 세상을 자기 휘하에 두는 한편 자기와 언약을 맺으며 충성을 맹세하는 자들을 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언약하는 것은 죽음, 영벌을 위한 언약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 마지막이 된 줄 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버릴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0절부터 45절입니다. 에피파네스와 애굽왕 톨레미 6세 사이에 새 전쟁 발발과 또 안티오쿠스가 파죽지세로 승승장구한다는 것과 그 이후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동북 변방의 반란에 의한 회군 중에 성지에서의 그 급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정통적인 해석은 적 그리스도의 행사와 그 최종적 운명을 나타낸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에피파네스를 통한 적 그리스도 행사는 어떠하며 또한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적 그리스도는 그의 마지막이 도래하기까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할 것입니다. 40절부터 42절에 보면 이와 같은 상황을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또 많은 나라를 패망할 것,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 등의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43절에서는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하고 리비아와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적그리스도가 물질적인 부를 통해 그를 따르고 협력하는 추종자들을 통해 더욱더 세력을 강화할 것임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적그리스도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처럼 악한 세력이 득세하고 거룩한 백성들을 압제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도 또한 그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진 자라도 덧없는 인생처럼 그 권세와 위세 또한 허무하게 꺾이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은 반드시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실체는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교의 길을 갈 때 우리는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는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마지막 남은 자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말씀은 모두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이 마지막을 준비하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잡기 위해 신앙이 뒤로 가는 일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말씀을 지켜가는 신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를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을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모든 자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